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1절 말씀 전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거나 메시아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미 결정했고 적대시하여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궁지에 몰린 듯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좀 공격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참소가 스스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법을 대적하는 의도적이고 도전적인 죄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증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도적인 죄의 종류와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최대의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나도 그런 적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의 말실수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영원한 정죄에 이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했던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랄프 마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지적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을 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다. 인간의 무감각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불감의 상태로 이끌고 악을 선한 것처럼 수용하는 도덕적 이슈의 혼돈으로 인도한다. 그러한 마음의 구조에서 회개가 이 굳은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은 사실상 아나무인격으로 거부된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크란필드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말을 해주는 것은 목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것과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 것을 구분하심으로써 비판적인 공격의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지금 거역하는 것은 그때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계시와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은 극복될 수 있어요.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증거하시는 책망의 사역에 순복함으로써 그 지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점에, 구원의 지점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마음을 굳게 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영혼을 위한 문제를 이 생에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요,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살면서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그냥 멸망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 갖는 것 자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고 그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